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위에 좌우 앞뒤로 서로 인사 교제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위해서 경주에서 올라오신 또 이 특강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 초대로 오신 분들 가족도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된 손문탁 우리 형제님 반갑고 식사하면서 잠깐 교제했는데 정말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오늘날 세상에 그런 포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귀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을 나중에 맞추고 난 뒤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삶 속에서 정말 창조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의 메시지가 있으면 누가 간증하실래요? 말씀 보고 혹시 감동이 되면 그분이 간증을 한 3분에서 5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와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차라리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더 나쁘다, 못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못됐다, 나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추석을 앞두고 저희들이 가족과 친족을 생각하게 된 중요한 기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갈 수 없는 분도 있고 또 갈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혹시 간증하실 분 계세요? 생활 속에서 지난주 말씀에 순종했는데 또 어떻게 주님 실패했던 것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실패를 또 사실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실패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차가 자꾸 가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차가 가고 있으면 굉장히 그런 위험하다. 그렇죠? 분명히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오히려 차가 멈추는 게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우리 실패한 것들 또 주님 안에 성량을 있으면 혹시 간증하실 분 계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모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만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말씀인데, 그 배경 앞뒤 배후에는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구제 사역, 특별히 고아와 가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우리의 가족과 친족을 돌봐야 되는 사람은 국가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 이렇게 물으면 많은 요사이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보장 또는 복지에 대한 그런 많은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가 돌봐야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먼 얘기일 수 있고, 또 국가가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오히려 그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많은 그런 혜택들이 중간에 다 빨대를 굽어 빨아먹는 사람들이 많죠.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는 하지만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조사하는 공무원들 그렇다고 그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잖아요. 복지 비용으로 하는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공무로 다루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오피셜한 글로 되죠. 그러나 가족과 친족이 돌볼 때는 정말 사랑과 보살핌이 있는 정서가 있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자꾸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거대 정부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나라다. 비효율적인 나라다.
것이죠. 그만큼 가족이 붕괴되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위험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나라들, 북구라파들 대부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경제적 그 경제 이런 재정 위험에 처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까운 성경에 보면 가족 또는 내 이웃 사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 친척도 있지만 가까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들도 우리가 돌보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 친척 가족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그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이런 일 바쁘고 저런 일 바쁘다고 하는 핑계 대지 말고 우리의 주위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뭔가를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교회 내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특별히 가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부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경우 정말 교회가 돌보아야 할 뿐만 돌봐야 되는데 물극해 정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사촌이나 주위 친족이 있는데 교회에 엎드려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응? 지금 보면 자꾸 밀어버려서 국가가 그걸 지게 합니다. 그 결국 내 세금 내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실은 눈이 멀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내 돈이에요. 돌아가는데 정말 100원으로 해결될 게 1000원, 만원으로 할 게 10만원, 10만원 할 게 100만원,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돈이 그렇게 돌아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누수 현상이 오게 됩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바로 내 걸 안 주니까 내 걸 지불하지 않으니까 마치 그것은 아깝게 생각지 않은 굉장한 어떤 보면 아메바 세포와 같은 그런 단세포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상상이 있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능한 그런 정말 자기의 가족과 친족이 없어서 정말 돌봐야 되고 그런 가부인 경우에 그리고 그 가부는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덕을 씌우시는 분들을 잘 세워서 그분들을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가족과 친족을 돌봐라. 만약 안 돌보면 그런 믿음을 버린 자예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놈이라고 굉장한 못을 박는 엄청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도 가족 친족을 안 돌보면 그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저버린 자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자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옥 가는 자는 것이죠. 심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돌봐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의 가족과 친족이라고 하는 가족, 오늘날의 가족이 혼족, 혼술, 혼밥, 별 혼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가족을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인간들이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셜 섹스, 소셜 내지 젠더를 얘기하면서 사회적 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막 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란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가족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져서 그게 자녀가 태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고 이제 마음껏 가족을 자기가 디자인합니다. 남자가 남자 엄마, 남자 아빠, 이렇게 여자 아빠, 여자 엄마 함께 형성돼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자식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수 있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유전자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생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아이가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가 정상적인 정서적 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 자녀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특별히 엄마의 젖을 먹는 모유로 태어난 아이들,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아이들 키워서 정말 하는데 그냥 아이들 유치원 모양 어릴 때부터 집에 보내버리고 유치원에 보내버린 아이들, 그로 인한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오는 심각한 문제가, 그는 어떤 기계의 그래픽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심각한 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밖에 보이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기계론적인 그런 가족 구성 또는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조작할 수 있죠. 그 조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아담과 이브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의 자녀인 아벨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신 디자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이 가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가족을 함부로 아무거나 파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누가 과연 파괴하는가.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께서 불허하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을 인간이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그럴 때 변종이 생기는데, 변종은 결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종이 일어나서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적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성문화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것은 결국 변종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죽음의 영 사탄이 좋아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거짓된 영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가족과 친족을 만약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족과 친족의 그 원래 구조, 디자인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잘못 이상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버린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것이라. 그들이 예비된 곳은 지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이 있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가족이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 볼 때 특별히 고아가 있을 수 있죠. 자기 엄마 아빠를 모르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적어도 없는 줄 아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이 낙하산 인사처럼 낙하산 출생처럼 내가 갑자기 그냥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운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족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민족주의적인 사람. 그럼 가면 항상 어디를 먼저 가요? 자기 어디, 예를 들면 자기가 대전에 왔다. 바울이 유대인을 찾아요. 유대인을 찾아요. 유대인이 어디? 한국이 이 대전은 유대인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혹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 오면 아마 바울은 어디 제일 먼저 갈까요? 한국 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찾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우즈벡에 유대인이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놀랍게.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유대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친족인 일족인 유대인을 하나님께 돌보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그 민족 유대인만 좋아하면 안 되죠. 유대인만 돌보면 안 되죠. 그러나 유대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족과 친족을 먼저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인 또는 국민이라는 것과 사람을 구별하는 이유도 오늘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왜 국민과 사람을 동일시하려고 하냐. 우리는 인류를 다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한국 민족입니다. 아멘? 그것은 반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아픈데, 옛날 제가 좀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팔뚝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목회자들 중에서 때로는 그걸 실수해요. 목회 이름,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족을 다 팽개치고 그냥 다른 복음 전하고 나간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명령이지만 내가 네 가족과 친족과 네 새끼를, 네 손자를 하나님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걸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1차적인 사명은
인간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가장 가까운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가족. 어? 결혼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어 부모를 존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촌, 팔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먼저 돌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너무 시오니즘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대주의만 잘났다가 저 유대인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말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우리 민족, 나는 우리 가족을, 가족은 친족을, 친족은 민족을, 민족은 열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대로 하나 되어 오늘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핵을 짊어지고 정말 완전 인지를 삼아가지고 핵을 폭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카이스트에 핵폭탄 들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인지를 잡고 내가 이 기분 나쁘면 터뜨린다. 나를 기분 거들지 마라. 말하는 저런 미친 우리 형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우리 잘못된 변종인 우리 한민족의 잘못된 이 북한 형제들로 인해서 오늘 이 동남아시아와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나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쩌다가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한민족이 오늘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의 불안과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나는 한민족으로서 하나님 같은 책임을 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정말 이런 세계의 불안과 초조를 주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계 70억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단지 우리 가족주의, 혈연주의 그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1차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내 남편과 아내, 내 부모 하나 되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하나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사촌들, 팔촌들을 섬기고 내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막 돌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명분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야기하는데 진작 자기 집안 엉망진창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자유와 안전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경찰과 또는 군인들과 또는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바로 해야 돼요. 한때 그러잖아요. 지금 세월호 일로 인해서 그는 사실은 그 애타고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 보상한 게 천안함을 위해 죽었던 군인들이 더 보상을 덜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법 바꿔야 돼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 정말 공적인 책임을 지고 나섰던 경찰, 그 다음에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들은요, 그들의 연금이 국가를 위해 죽으면 나오는 돈이 몇백만 밖에 안 돼요. 세월호 이번에 돌아간 그 에스칸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 받은 보상이 얼마인가 아시죠? 예. 1억 이상.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준 것은 좋지만 정말 경찰과 했었던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했었던 분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상한 대가를 하는 것이 공동체와 정상적인 공동체죠. 정상적인 공동체. 이 많이 준 것을 위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보답하고 그 자손들을 돌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8.15나 또는 어려운 일 있을 때 보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보다도 가족을, 친족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이 우리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나 가족과 친족에 대해 민족에 대해서 우습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엽전의 나라며 이런 무슨 헐조선이라 헬조선이라 말하고 영국식 바람이 헐이고 미국식 바람이 헬이에요. 헐 될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영어는 아고 발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런 조크고 어쨌든 헬조선이라는 말은 그런 말을 정말 말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고치고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어떻게 돌보고 섬길 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또는 하늘의 날씨를 불평하는 것 날씨를 불평하고 주위의 어떤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이 환경과 나라와 가족과 친족을 만드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자녀와 자식에 대해서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정말 팔다리가 없어 태어난 한 자매의 간증책을 제가 샀는데요. 그 자매는 무슨 치치죠? 그 친구처럼 자매인데 보이치치처럼 이제 그 자매도 이제 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입양시켜버리고 단체 보내려고 그랬어요. 의사들은 충격을 받아서 못 살 것 같다. 근데 기적같이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놀라운 기계체조 선수가 돼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팔이 없어서 아니 손이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게 됐어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간증한 책을 형제도 있었지만 그 자매의 간증의 책은 출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이것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도무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가족과 친족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있으신 것 감사하고 그분들의 고마움을 표하고 또 여러분들의 형제 친족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 우리 형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귀하여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마나 여러분은 요셉을 잘 알죠? 요셉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이잖아 하면 엄마가 다른 형제였지만 그러나 요셉을 형님들은 인신매매해서 팔아갔어요. 형제들이 동생을 좀 잘 까불고 좀 잘 제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눈에 꼴을 보기 싫은 잘난 척하고 뭐 지점수 잘 받았다 자랑해서 논문 어디 나왔다 자랑해서 후배가 말이야. 정말 스트레스 받는 얘기 자꾸 하자는 거죠. 우리 카이스트 버전으로 말하면. 근데 형님들이 그냥 아이고 정말 아주 소화가 나는데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실내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함께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이 집단 폭력하듯이 학교 아이들 폭력하듯이 애를 그냥 가운데 세우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는 것은 참 못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돈이 벌죠. 팔아먹으면 돈도 벌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걸 다 요셉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형님들이 지금 작당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괜찮아 죽이지 말자. 팔자. 얼마 받고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얼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정말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형제들. 자기를 죽이거나 팔려고. 여러분들 이보다 더 심한 트라우마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꼭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엄마들 여러분들 임신했는데 그냥 지워버릴까? 근데 그냥 안 들리잖아요. 들을지도 모르고 대화 속에서. 그러나 아들은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의 원수들이 외나무 다리에 만났습니다. 외나무 다리에 10형제가 지금 딱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외나무 다리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약간 먼 길에 먼지 뒤집어 쓰고 가지고 약간은 며칠 굶은 놈들이 10명이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한마디면 끝낼 수 있습니다. 간첩에 그걸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확인한 뒤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더 잘 섬겼어요. 오라 그러고 집 주고 밥 주고 다 해서 자기는 감옥에 집어넣고 팔았는데 자기는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더 감옥이 아니라 물구덩이 아니라 좋은 집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음식에다 더 주었어.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큰 오빠요, 예수님은 큰 형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큰 형님. 예수님은 큰 오빠입니다. 예수님 큰 오빠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도록 우리를 오빠를 죽였던 자, 요셉을 죽였던 자, 요셉을 죽였던 형님들 같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서 사실 이 호로자식 같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라고 했고 지옥 보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형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제대로 믿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분을 바로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돌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의 큰오빠 큰형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도자이신 성령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여러분들이 버린 자 여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대신하셨어요. 그 형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나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사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멀리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같은 룸메이트,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은 랩 연구원 메이트,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들 속에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내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안 식구요, 내 룸메이트요, 너의 랩메이트요, 너의 클래스메이트 안에 있어요. 참 기가 찬 반마다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들을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존재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줘야.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납해 주신 같이 오셔서 정말 쓸어버리고 완전히 심판에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님, 성령님 그분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았던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우리였던 죄인들을 하나님 용납해 주신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과 친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형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고난받는, 대신 힘든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놀랍게 회복시키는 것이죠. 가족과 친족을 회복시키는. 원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동시에 형님, 큰오빠 같은 형님 같은 모습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신 어머니 같은 그런 오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가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가족. 예.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수 안에 이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남편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형님도 있고 큰오빠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수님 같은 남편,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회복되죠. 그런데 결혼하기 정말 원하시죠. 그러나 아버지라는 게 그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대기하고. 우리 속에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잖아요. 큰오빠잖아요. 그분이 모델이에요. 우리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는, 오늘 세상에 말하는 오빠라 불러주면 기분 좋잖아요. 뭐 형님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럼 기분만 좋으면 뭐예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오빠 하면 뭐예요? 오빠 일을 해야지. 남편 되고 싶죠? 여보, 나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이요. 근데 남편, 예수님 같은 남편이 안 되는데, 아버지 되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그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붕괴, 그 가족의 붕괴는 이 사회 전체의 모델의 붕괴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모여 친족이 되고, 친족이 모여 민족이 되고, 민족이 모여 열족이 되는데, 24,000의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에요. 가시대에 1,0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약간 얼굴이 희고 좀 이목구비가 크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약간 좀 끊고 약간 좀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요.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분명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야곱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역사적,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실 이스마엘의 태어남을 통한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오늘 이슬람이 오게 됩니다. 사실 그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이슬람인들, 그들은 자기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칼을 들고 죽이고, 심각한 사람들, 심각합니다. 가족이 붕괴입니다. 그런 가족 안에서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비록 첫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 같은 경우에, 특별히 둘째 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부하와 같이 가부같이 버려줄 수 없어서 그를 돌보라는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 부인을 돌보라고, 마치 보아스같이, 룻과 같은 그 사람을 돌보라는 의미에서의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돌봤던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쾌락과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 보장적인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이 동시에 나누어 주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물려준 이 자연과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관리하라는 우리의 유업과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누어진 땅을 잘 돌보라고 그 가족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부인 4명까지 거둘 수 있다는 잘못된 가족 제도를 하는 이슬람의 그런 가족 제도는 성경의 본래 목적을 오해하고 곡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큰형님 같으신 성령님, 이 가족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비록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불조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보완해주고 무너진 데를 막아주시는 아버지의 연약함이나 어머니의 연약함, 좋은 것은 배우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너진 데를 가라막아서 주는 자, 그 십자가를 지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 가까운 친족들, 가까운 여러분들이 먼 친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되어났다고 자문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실험실이나 연구실이나 강의실 갖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서 줄 수 있는 자, 막아서 쓰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막아서 주는 십자가.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서 무너진 데가 있다면 흠을 입고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들여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닭이 한 마리 닭을 키우는데요, 이 짐승 가운데 닭의 그 항문 쪽에 그게 빠지면요, 그걸 닭들이 계속 쪼여서 그 닭을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그걸 막아서 주고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니까 요 약점을 내가 건들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죽이는 그런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공동체, 우리 가족과 친족,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나라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같이 진리 안에서 목숨까지,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큰 형님 같은, 우리의 남편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는 지옥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당자와 같은 죄들을 하나님 품으로 맞이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뭘 섬길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넓혀 가족에서 친족에서 민족을 생각하며, 또 열방 가운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 회원들 가운데 정말 그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 그저 내 즐거움에 취하고 내 일에만 있는 자들,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고 오히려 남을 먼저 돌보고 남의 일들을 먼저 관심을 줘요. 여러분들이 가족에 가면 가족 안에서 내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어린 사람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뭘 돌봐야 될까, 그걸 생각하며 섬기고 선교하는 귀한 이번 연휴 열흘이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단기 선교할 수 있는 열흘을 주셨어요. 응? 바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족을 돌보러 섬기고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이거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캄보디아를 간다든지 저 지난주에 몽골 잘 갔다 왔지만 갔다 온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도 가야 되지만 대부분 정말 우리 가까이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이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섬길지, 또 그런 놀라운 내가 가진 오병이와 같이 조그마한 도시락 같은 걸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방을 섬기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특별로 우리가 특경을 듣게 되었어요. 한 분도 더 정말 가지 마시고 강한 참여해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과 회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전공, 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좋은 우리의 또한 한 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들은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은 찬양인데 좀 오래된 찬양이라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찬양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뒤전으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우리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우리는 한
자, 우리는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온 인류가 한 가족이십니다. 정말 빗대어져서 이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줄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우리 가족과 친족, 민족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족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새 가슴같이 좁작한 유치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여 가족과 친족, 우리의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주여 그들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친족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사촌들, 아버지 또한 다른 민족까지 일본과 중국과 주여 러시아와 또한 미국과 전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오니 주여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친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과 친족을 맞이할 텐데 아버지 또한 만날 텐데 하나님이여 나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으며 주여 무엇을 도와야 할지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꼭 돈만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참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라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랑에 빗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민족을 행하여 주여 북한을 행하여 오늘 또한 우리나라에도 주님이여 많이 서로 민족 가운데 갈등하며 분열하며 서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방하며 서로 욕하며 서로 주님이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고 물고 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2일째를 드리고 이 모든 또한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학문적인 아버지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불러서서 그렇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이쪽부터 돌아가면서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이랑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박사님부터. 예, 저는 경주에서 온 발명가 손문탁입니다. 네, 오늘 특강 좀 경청하러 왔고요. 예, 집사 이성대입니다. 예. 애기 셋하고 우리 자매님 오셔서 잠깐 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소개. 신성동의 불대동산교회 서영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보문산에 위치한 그 세광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원기 집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광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28일에 목요일이죠. 그 기숙학술인들을 위한 동성애 포럼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또 그런 의학적인
또 법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울리몰에서 저녁 7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정말 이건 비공개로 카이스트 안에 있는 기독인들을 특별히 위해서 치러지는 행사니까 저희가 함께 마음 합심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주 동안 예배는 정상적으로 이곳에서 정한 똑같은 시간에 함께 드려지지만 흩어지신 곳에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족을 위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번 지난 주에 요한 형제 생일이었어요. 저기 뒤에 서 있는 두 입은 요한이 형제 생일 축하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우리 재은 수연 마지막. 목자 마지막 예배라고 합니다. 네, 가기 전에 기도 제목 함께 듣고 좀 오늘은 특별히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학부 석사 박사 10년은 가까이 여기 와서 인생 결혼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한 몸 되기까지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10년 넘었답니다. 10년 넘었죠. 혼자 들어왔다 두 명이 들어왔다. 제가 2005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들어왔고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13년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넣어주면은 정리하는 것도 좀 빡세긴 했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근데 삼성에 가게 돼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정말 짧지는 않았지만 3-4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너무 교회 식구분들과 목사님, 사모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너무 소중한 공동체였던 것 같고요. 가서도 저희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곳에서 꼭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여 주시는 곳으로 준비 잘 돼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달좀 재은 형제 또 수연자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 허락하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손도 얹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기도는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귀한 아들에게 주님이여 주님 스승의 있었던 구원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치니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와 누가 주님의 역사를 맡아주시고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재훈, 수연 귀한 이 부부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또한 자라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삼성 회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 분위기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을 들이게 하시고 놀라운 진리를 사랑으로 숨기는 놀라운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서 아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전가하는 많은 주위에 둘러싼 연구원들이 정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을 보게